네, 오늘의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그 약속도 분명히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계산으로는 비록 더딘 것 같고 오래 걸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질까? 혹시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현실과 미래에 대한 축복의 그러한 언약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요, 또 자녀에 대한 그 약속, 또 축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또 구원의 언약에 대한 그런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간에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성취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들은 바로 쉽게 성취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랜 시일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사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 이 약속은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지요. 어찌어찌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냥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너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나이쯤 되면은 자녀가 그냥 단순히 이삭 한 명이 아니라 한 수십 명쯤 되어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벌써요, 지금 그 나이대쯤 되면 한 수백 명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순간을 보게 되면요, 이삭 한 명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들 이삭 한 명만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세요. 이것 여기저기 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약속들, 그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여러분 약속,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돔과 그 고모라 상에 이제 그 죄악이 많이 있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들을 나그네로 알고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이 아니죠? 14절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지금은 말뿐인 것처럼 보이고 단순히 약속이니까 말이잖아요. 말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올 때에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에 실현되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 반드시 약속이 실현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이제 24년 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었죠.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늙었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의 날들이 지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기 17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네, 그 스크린 한번 볼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만 웃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전에 똑같은 약속이 주어질 때 말도 안 되지요 라고 웃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웃음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성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실없는 소리, 그냥 그런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요,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랄 같은 그 우연에 초점을 맞추게 돼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 어려운 확률을 뚫었구나. 그 엄청난 그 우연 속에서 나을 수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과학적으로 도저히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죠. 처음부터가 그랬죠. 바로 천지창조죠. 이 땅이 만들어져 가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계산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요, 아무리 좋은 약속들, 아무리 그 위대한 언약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는요, 성도의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은요, 강제력을 갖지 않아요. 주인이 노예에게 말한다라는 것, 주인이 노예에게 너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죠. 너 이것 하면 내가 너에게 밥을 새끼 다 먹여줄게, 아니죠. 반드시 해라라는 것이죠.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내 자유 의지가 뭐 개입될 그 틈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은요,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네, 저희 이제 자녀 둘에게도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언제부턴가 말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그냥 시키면 암소리 안 하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무엇을 시키면 이제 말들이 많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심부름 하면 뭐 해줄 건데? 네,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저의 대답은 이래요. 안 하면 맞는다. 네, 간단하죠? 네,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해결 안 해요. 약속을 해요. 너가 이런 심부름을 하면 이것 해줄게. 이것 사줄게. 이것 해줄게. 네가 원하는 이것 해줄게라고 서로 딜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또 신나서 이제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되죠. 분명히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맞으니까요.
그런데 약속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명령도 있지만 많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이 약속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키면 그 약속에 대한 보응을 받고요. 안 지키면 그것은 그 뒤에 따른 약속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따른 보상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명령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약속이 아니라 명령을 주셨습니까?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요, 우리에게 다 하나같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는 유익들을 내가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2017년도 새해 축복 선고 다 받으셨죠? 네. 그 모두를 살펴보면요,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2017년에는 받으신 이제 축복 선고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그냥 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축복 선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외우셨나요? 이번 축복 선고 되게 길죠. 네. 감사하게 저희 가정이 받은 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지금 띄엄띄엄 외우고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 선고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축복 선고가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앞에 전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17년도 여러분이 새해 축복 선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그 뒤에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새해 선고 받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부적처럼 막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축복 선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부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지킬 때 뒤에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쏟아 부어 주겠다라는 말 없습니다. 제가 몇 개를 찾아왔어요. 앞에 잠깐 볼까요? 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저기 노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자, 앞에 뒤에 이제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뒤에 복이 있고요. 앞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면 이 복을 주겠다.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뒤에 있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앞에 없고 그냥 내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게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뒤에 주겠다. 그 다음 장 볼까요? 마찬가지죠.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 네, 또 볼까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 주어진 게 아니죠. 앞에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요. 찾으라 그리해야 찾는 것이고요.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것들이 다 그 공통점이 있죠? 무엇 해라. 앞에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것만 가지고 저것을 그냥 우리가 잘 적어가지고 내 지갑 속에 넣고 다니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저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앞에 것을 지킬 때에, 그럴 때에 뒤에 것들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약속이 좋아도요, 약속을 지켜야죠. 지켜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약속은 아무리 좋은 약속 우리에게 주어져도 지키지 않으면, 앞에 것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건망증이 심한 남자가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나서 영등포에 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참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택시기사랑 승객이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건망증이 심한 아저씨가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에게 물어봐요. 아저씨, 내가 아까 어디 가자고 했죠? 라고 이제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아저씨 언제 타셨어요? 자,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구약은요, 옛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그럼요, 성경은요, 약속들의 모임이잖아. 모음이라는 거예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축복 선고도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올해 2017년에 우리 가정에 주어지길 바라면서 앞에 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건방증이 심한 사람들처럼 뒤돌아보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있지, 앞에 무엇을 하면 주겠다라는 그 앞에 부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듣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받을 것이다라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들으셔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탁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칼빈은요, 그 믿음을 정의하길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냐의 차이죠.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또 죽은 후에는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 약속이죠.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이것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사라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내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 축복이 과연 주어질까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요, 사탄 마귀는요, 못 가져가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창세기 12장 12절 볼까요? 그 스크린에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 사라의 계산으로 지금 많은 수의 자녀들이 지금 바글바글 대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얼마나 큰 꿈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죠. 불임 여성이 돼버리죠.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나마 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있으면 아직 신랄 같은 희망이 있을 텐데 이제 임신도 못하고 이제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틀렸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분명히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직 그 가임 여성이면 그나마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요. 근데 이제 생리도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다라는 거죠. 막다른 이제 골목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그 자녀를 줄 텐데 25년이 지나면 줄 테니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로로 탁 쳐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자,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준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얼마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아이는 생기지 않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한계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선택한 자녀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분란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잊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어지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 오늘 다시 하신다라는 거죠. 잊어먹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너는 그 약속에 대해서 잊고 있지만 나는 잊고 있지 않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사라의 이제 불신을 알았고요. 이제 부드러운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만 그런 것들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우리가 앞에 읽었죠. 그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그도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사라와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반응이 똑같아요. 부부가 닮아가서 그랬는지 둘의 그 믿음의 그 연약함이 같죠.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감격해서 웃는 게 아니라요. 비웃는 웃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없는 그런 웃음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빠져가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참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보게 되고요. 내 환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 눈이 옆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게 되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구지? 내가 지금 여긴 어디에 있는 거야? 생각할 때 빠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베드로의 그 불신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청하에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어봤지요. 여러분은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자체를 안 꺼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옆에서 그냥 밀어서 네가 가라라고 밀었을 수는 있어도 제가 물 위로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걸음을 걸었어요.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요. 나눠주게 되는데, 떡과 물고기를 받은 사람이요. 이제 그것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먹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겠죠. 자, 이건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떡과 물고기를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당연한 거니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닌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대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더 갖게 되면요,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느끼게 되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노인들이 어린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좀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의 그 확률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냐? 참 이성적인 목소리고요, 정확한 목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죠. 이성의 목소리는요, 그 인간의 계산과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약속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의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전제들 있죠?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내가 그 축복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실현하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본래 진실하고 어느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점을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믿음이 충만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그냥 그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나요? 아닐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또 우리의 그 이성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 너 왜 나를 못 믿냐라고 하면서 너의 약속은 파기됐어!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한 건 만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라의 경우에도 불신하는 그에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잘못을 막 꾸짖거나 그에게 야, 너 손들어, 엎드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의 신앙을 바로잡아서 그가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라를 격려함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 상태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처음 약속한 바로 그 다음에 그 해에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아름다운 밤을 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우연의 결과로 자녀를 낳았다,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틀렸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때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정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믿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내게 불리하다고 해서 바꾸거나 철회하거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89편 34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스크린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그 앞에 있는 전제를 지키면, 무엇 지키라, 행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이 약속 결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천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라에게 재확신시키시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죠. 우리 인간에게 능하지 못한 일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인간의 이성에 비춰보면 어리석은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이 깨진 것 아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빛이 바라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그 전제죠.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앞에 것을 지킬 때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과연 그 앞에 것을 행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펴봐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전제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음에도 약속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요, 그 약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긴 것 아니죠.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됐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할 그때 바로 약속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 앞에서 웃었던 사라의 연약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중에는 바뀌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웃었지만 결국에는 그에게도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약속 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부부는 그 천사의 약속대로 결국 아들을 낳게 되고요. 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죠. 네, 창세기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요, 믿으면요,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도 웃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라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기쁨이 없다고, 즐거움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약속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거죠. 대신에 앞에 전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곳곳을 보면서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인가? 그 전제를 지키면 내가 원하는 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신다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말씀은요, 그 성경 그 인물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그 전제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그 새해 축복 선구가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